새벽에 우리를 주인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 듣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감독해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발을 디뎌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믿음 가운데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을 보는데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13장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요 무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나가여 한 일을 행하듯이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어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38절부터 말씀을 읽어서 좀 따라가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이전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중 어저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세워지게 되죠. 잘못 전하는 그 마술사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울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하여서 세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첫 번째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말씀 서론에는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구약이 선지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 말씀을 구약의 말씀들을 하신 이유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항상 말씀드렸죠. 오실 메시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비로소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그러므로 일정일획도 틀림이 없다는 말씀은 어떤 그 활자적인 의미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이 말씀에 다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디옥 교회나 유대인 크리스천들 이방인들에게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성경 있으시면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여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는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공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신약에 들어와서만 사도들이나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죠. 500인 이상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걸 바울이 보면 세 개의 본문을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프로브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죠.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한다. 주신 약속, 즉 가스펠이죠. 굿뉴스, 복된 소식. 이것이 이 조상들이 주신 약속이라고 구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아브라함부터 조상들이 주신 약속은 바로 우리들에게 또 신약에 들어와서 굿뉴스, 복음, 바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은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 시편의 2편 7절에 나와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나를 낳았다. 두 번째 인용은 34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었다. 그럼 세 번째 인용하는 말은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즉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세 번째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 아들을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며 말씀해 주는 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6절 보니까 37절과 30절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섬기다가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죠. 3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부활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치 않는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씀 선포에서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은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지금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의 힘이고 죄사함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의 힘이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을 범했으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적인 삶을 적용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 너무나 많지 않나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내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삶에 구원하시는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고 방배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하면 오늘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결단을 하고 있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시는 이 힘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받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고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 이끌려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라. 내가 너를 죄사함을 받겠고 십자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아서 주님을 높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좋은 길을 오늘 결단하고 가십시오. 의로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안에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만 살지 마시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은 에브리데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신앙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랍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부활의 확증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시고 결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의롭다 하시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구원에는 오직 한 길, 은혜의 복음만, 약속하신 복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여 우리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 사방에서 일어나지만 오직 주님만 의롭다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힘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